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네, 오늘 뭘 잘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멘을 잘해야 될 것 같죠? 자, 오늘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 아멘, 우리가 아까 찬양 중에도 오늘 아멘의 그 음성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게 막 느껴졌어요. 오늘 예배를 준비한다고 이제 일찍 이제 사무실로 내려와 있는데 이제 성도님들 막 올라가는 발걸음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그 CCTV의 그 뒷모습들이 왠지 뭔지 모르겠지만 CCTV로 보는 그 뒷모습들이 좀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머리를 다들 잘 감고 오셨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늘상 이렇게 살피고 교회를 보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냥 누구의 뒷모습인지는 실은 몰라요. 그렇지만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와 있구나 하는 게 참으로 느껴져서, 그 예배의 정신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참으로 오늘 귀한 예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말씀의 그 경험들, 말씀이 그냥 이 시간에 그냥 뭐 좋은 얘기였구나 이게 아니라 말씀은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사로는 어떤 의미냐? 확실하다. 또 명사로서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사로서 또 쓰여질 때는 참으로, 뭔가 참되다 이런 거 앞에 표현할 때, 그러니까 뭔가 끝맺는 말 가운데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확실히 그렇게 되어질 것을, 그리고 그렇게 주님 해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의 간청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는요,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는 우리 많은 이제 믿음의 이렇게 같이 동기들이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나눌 때 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멘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아멘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멘으로 반응하는 자인지 그렇지 못한 자인지, 이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이 아멘을 통해서요, 정말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영적 체험들이 정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게 새겨지고 더 풍성히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결과는, 그 삶의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멘은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장착되어야 된다. 그래,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좋은 거, 뭔가 특별한 거, 정말 뭘 장착을 하는 데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이 아멘의 훈련이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그리고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민감하게 딱 반응할 수 있는, 이게 내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멘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이 아멘의 입술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결들을 판단할 수가, 그러니까 그걸 깨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지식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정말 이 아멘의 입술, 또 아멘의 삶, 그런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일치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정말 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것을 더 깊이 맛보는, 이전에 온양순복음교회로서의 20년도 있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이 물맷돌 교회로서의 또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가운데, 그 시간들 가운데 더 많이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 역사의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그 초대교회 시절에 보면 정말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갈망 워십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성도들이 아멘하는 소리가 정말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마치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리고 우레소리 같이 아멘의 소리가 넘쳐났다. 여러분, 바닷가 우리는 가깝잖아. 바다에 가면 바다 냄새도 나지만 또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파도 소리를 들 때죠. 근데 그 파도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또 우레소리, 여러분 하늘에서 막 천둥이 치고 막 그렇게 할 때 그 소리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늘을 울리고 바다를 뒤엎는 그 소리처럼 이 아멘의 소리가 초대교회 가운데 크게 울려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많은 역사들이 성경에 뿐만 아니라 또 문헌에 보면 참으로 많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이 아멘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멘은 능력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초대교회 그 시절에만 그것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아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그 영적인 반응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물맷돌 교회 가운데, 그리고 속해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이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그리고 이 악한 세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아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아멘을 진짜 뜨겁게 하고 진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제가 아멘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중고등부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섬겼던 교회 중고등부 시절에 한 자매가 우리 교회,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이제 새로 왔어요. 새로 한 가정이 왔는데 한 명은 제 친구고 한 명은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였어요. 그 자매가 왔는데 뭐 그냥 눈에 띄고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두 자매의 목소리가 기억이 났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제 앞에 인도하시는 저는 고신측이었기 때문에 그때 뭐 강도사님이 계셨는데요. 뭔가 이제 말씀을 전하시거나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전에 아멘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매 둘이가 조용히 그냥 크게도 안 해요. 아멘, 아멘 하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제 귓가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남고, 그러면서 제 안에 도전이 된 거예요. 아, 나도 아멘의 입술을 벌려야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시간이든 뭐 어떤 과정이든 간에 아멘의 입술을 진짜 그때부터 계기가 돼서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면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갈 때가 있잖아요. 가면 이제 우리 그 가정을 아니면 뭐 그 사업장을 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신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일이 참으로 많겠죠. 그런데 진짜 그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이 때로는 금식하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정들이 진짜 아멘의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가운데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아멘의 입술로 받을 때 그게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수없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쩌면 우리 안호성 목사님의 설교를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바로 저 아닙니까? 그쵸? 예. 개척 때부터 우리 안드레 완전 포대기 끼리고 업고 다니면서부터 맨날 신방 따라다녔고 모든 새벽 기도에 모든 예배를 다 드렸는데, 물론 이제 대상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만 그 신방의 대상도 그 가정이고 그 사업장일 때도 있지만 저는요, 그때도 제 말씀으로 들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거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아, 이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저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도 아멘을 벌리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감동을 주실 때는 제 말씀으로 아멘을 받아요. 그리고 또 들었던 말씀일지라도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 정말 이 귀한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정말 그 아멘의 입술로서 이 아이들이 반응했으면 좋겠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원래라면 순서가 제자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목사님께서 하라고 이제 명령하셔가지고 준비하는데 12제자 하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그냥 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잠깐 그 시리즈를 한 주 멈추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했던가, 영적인 반응을 했던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저는 알지 못하고 전하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멘의 입술을 하나님께로 더 크게 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멘의 믿음, 아멘의 신앙 배워가지고 남은 인생 우리 더 아멘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한 자 되어서 갑절 이상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입술로 하는 아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입술로 하는 아멘. 여러분, 아멘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아멘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아멘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내 삶에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고 완료되지 않았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고 신뢰하고 아직은 눈앞에 그것이 완성되고 완료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아멘은 뭐냐? 이미 완료인 거예요. 이미 완성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천사가 마리아를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막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 천사 한번 봤으면 좋겠죠. 예. 그런데 보내주셨는데 또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지.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누구를 낳을 거다? 예수를 낳을 거라. 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34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혼한 상대는 있어요. 요셉. 그러니까 이거는 약혼보다는 무겁고 결혼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들은 그냥 공식 커플인 관계예요. 그렇지만 아직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천사의 대답은 35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계산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심을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설명해 주기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시험관 아기도 있고 뭐 어떤 의료 기술이 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전혀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네 친척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했냐?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바 이미 6달이 되네요. 그건 임신이 끝났어. 그렇지만 아니야. 그 결과는 지금 이미 6달.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대저 37절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결론은 천사의 그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결론은 잉태할 거다. 하지만 이것이 누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마리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3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연인.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죠? 난 하나님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이 마리아가 나 이런 천사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누군가에게 혹시 전했다고 해볼 때 마리아를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혹시 믿는 자라 할지라도 뭐야 마리아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이런 반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자기는 누구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냐? 내 안에 역사되어질 것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주제, 바로 아멘인 겁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실 때 먼저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아멘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주목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어디에 또 주목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이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하냐? 그것을 행하겠다. 여러분, 어떤 말을 잘하고 계십니까? 어떤 입술을 주님께 더 벌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이 아멘에 더 빨랐는지, 기도의 입술에 더 내 입술을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늘 습관적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투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이런 입술에 우리의 입술이 더 사용되고 있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저의 삶의 역사들, 시간들을 이제 4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어쨌든 모태신앙으로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삶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마다 나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어릴 때도 무릎 꿇고 엄마랑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그때 당시 바로바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계산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으신 수준 가운데 정말 나에게 제일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또 새록새록 그 추억들이, 그 기억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내 앞에 보이는 상황, 내 눈앞에 있는 현실,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것에 내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 부정된다는 입술을 벌릴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 전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아멘의 입술을 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기대해요. 지금 40년 넘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나의 기도 제목, 진짜 내가 생각나는 것들을 다 응답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간에도 지금도 내가 아직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될 분량들이 참으로 많은데, 근데 이것들이 내 생각과 그 시점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이고, 끝까지 내가 그 아멘의 입술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기적도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 그 말씀 내 말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으니 제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의 입술로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까는 입술로 하는 아멘이었다면 이젠 행동으로 하는 아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의 삶은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출발이긴 한데 반드시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 가면 움직이는가 보다. 가네 이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 내 삶이 그 삶으로 따라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걸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말씀의 궤가 움직일 때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야지 그 이전에 내가 지나보지 못한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되게 해주세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거기서부터 해야 돼요. 입술에서부터 출발은 해야 돼요. 하지만 내 삶이 1에서 100까지 한 번에 다 변화되면 좋겠지만 쉽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씩 어떠냐? 삶의 행동의 아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설교의 완성은 어디에 있는 건 줄 아십니까? 이 공간에서의 아멘이 아니라 삶의 아멘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고 아멘의 입술도 이렇게 잘 벌리시지만 진짜 충만한 은혜는 삶 가운데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이 예배의 공간 안에서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뜨겁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이 이후의 삶이 더 뜨거워져야 되고 이 이후의 삶이 더 아멘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영적인 도전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전에 누가 갔던 길만 듣는 거, 그죠? 그 길 나도 한번 다시 따라 걸어가 보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신다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말씀을 쫓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정말 귀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지금까지도 잘 오셨겠지만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경험하시게 하시는 그 일들이, 그 길들이 정말 새로운, 목사님도 저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그 길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들이 너무 넘쳐나서 그걸로 목사님이 또 간증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역사, 때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예, 이들이 한 번 또 물을 만납니다. 모세 때는 홍해를 만났지만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지금 어디 물을 만나냐면 요단강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그러니까 홍해랑 지금 요단강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홍해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갈 수 있도록 먼저 어떻게 해주셨냐면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바닷물이 다 거치고 옆으로 거치고 마른 땅과 같이 그들이 그 땅을 밟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아직 갈라지지 않는데 누가 먼저 이 요단물을 제사장들이 그 밟으면 어떻게 하느냐? 멈춘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아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을 가르는 홍해 가르셨던 분 요단강? 그 홍해랑 요단강은 사이즈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시절엔 요단강이 한참 범람하고 있을 시기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홍해 가르셨던 분, 이 요단강 가르는 거는 사이즈 차이 말도 안 되는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갈라줬을 때 건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그 한 발자국을 어디에 내디더라? 요단강 그 물에 발을 내디더라.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갈라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에 계속 읽어보면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예, 물이 이렇게 멈춘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순종, 입술의 순종.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한 발자국을 보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아, 이 가정에 이 한 발자국을 보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대 가운데 이 한 발자국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한 발자국이 어떤 역사냐? 이 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지경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들은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맛보아 알고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한 발자국, 아직 요단강 안 갈라졌는데요. 그래서 내딛지 못하는 이 한 발자국이 없어서 계속 그 물을 건너지도 못하고 물 너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거다. 근데 그것의 출발은 어디에 있냐면 이 요단강을 밟는 이 한 발자국 가운데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도전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아무한테나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할 만한 수준이 될 때 하나님 이걸 주십니다. 근데 그때요, 이 말씀이 기억나고 이 말씀의 가운데 용기를 얻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서 그 한 발자국을 내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 장막들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항상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모한데 아무 때나 발을 담그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쫓아서 발을 담궈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자 먼저 그 발 디뎠던 제사장들이 딱 중간에 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중간에 계속 그 발을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 지나갔겠죠? 그러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어떻게 된답니까?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삶의 아멘으로 꼭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발짝 너무 두려울 때 있어요. 이 요단이 멈출까? 홍해 멈췄다는 얘기는 들어봤어. 근데 지금 나는 그 홍해 때 그 사람이 아니잖아.
그 역사에 내가 현장을 본 게 아니잖아.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 라는 계속 물음표가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계속 장착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때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하고 그 한 발짝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요단강은 건널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한 발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많았지만 때로는 이 한 발자국이 너무 어려울 때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두려웠고 떨렸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생각과 계산들이 지나갔던 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개척 초기 때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비된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아멘의 부대들이 많지만 그때는 몇 명 계시지도 않았고 너무 불안한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목사님은 많이 아팠고,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고 제가 결혼한 게 은혜였죠. 예, 수술했다는 얘기만 듣고 결혼했지 얼마나 2번 했는 것도 결혼하고 알았다니까요. 똑같은 날 2번 수술을 했다. 와우. 하나님이 진짜 저에게 복 주셔서 자녀를 그냥 바로바로 임신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지만, 안드레는 병원도 한번 가보지, 초음파도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낳았던 아이기 때문에 아빠는 맨날 유착이란 단어를 결혼하고 알았어요. 장이 이렇게 해서 멈추는 게 유착, 이런 후유증이 있는 거구나. 그때 이제 제가 알고, 맨날 아프고 쓰러지고 툭 하면은 땀 흘리고 막 꼼짝 못하고. 그런데요,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그 육신의 연약함은 있었지만 믿음의 강함은 저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그 도전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가시지는 못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 해, 2해, 이 하나님의 이 발 담그게 하는 이 훈련들, 이 개척교회 가운데 발 담그게 하는 이 훈련들, 한 번 정말 불안한데 또 한 번 또 도전이 올 때 그 2번째 담그는 건 좀 쉬운가? 그것도 쉽지 않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또 계속 경험되어지니 나중에는 뭔가 또 오는 게 느껴져.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또 담그게 하시겠구나. 근데요, 두려움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나중에 기대도 생겨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담그는 건 너무 불안하고 어렵고 걱정이었지만 이것을 1번, 2번, 3번, 4번, 10번 쭉 넘어가다 보니까 담그는 거 물론 쉽진 않지만 그 이후에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도 계획되고 생각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 학교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그냥 저희 아이들 그냥 집에 그냥 앉혀놓고 그냥 3명, 우리 재혁이까지, 예은이까지 5명 그렇게 있다가 시작된 건데, 이게 학교가 될 줄도 몰랐고 그 발걸음이 그런 건 줄도 몰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한 발걸음이 또 되게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목사님의 집회 사역도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은 진짜 집회 안 하기를 기도를 많이 했거든. 내가 집회 안 가고 늘 떠날 때는 가기 싫다 입에 계속 가면 또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한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이런 만남이 되어지고, 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살리는 가정들로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여호수아서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한 발자국 가운데 기대하심을 우리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멘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멘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이 아멘을, 이 한 발자국을 누가 역사하게 도와주시냐면 한 발자국만 내디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 그걸 맛보아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보지만 진짜 파란만장했던 인물 중에 진짜 딱 손에 3명 꼽으란 중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일 것 같습니다. 그죠? 요셉은 진짜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가 뭐 일부러 실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진짜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은 인생이 바로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어느 한 구절에도 보면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이런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어느 순간에도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아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마음이 내 안에 소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요셉의 상황에 들어가 보면 감정이입해서 내가 요셉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형제 간에도 뭐 싸울 일 많잖아요. 근데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들은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또 팔려가. 그래서 노예 생활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정말 진짜 이거는 진짜 드라마를 몇 편을 만들어도 될 만한 그런 인생, 그런 요셉을 보는데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삶을 끝까지 어느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진짜 그래 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사될 때 보면 그 형제들이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니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제 그래도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뭐 나이 들고 노하셨어도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됐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누가 지금 불안해지냐면 그 모든 형제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했던 게 있으니까 요셉한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요셉이 듣습니다.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요, 그 형들이 불안해서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한 그 앞에 구절도 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 이제 살려고 하는 의지로 그저 자기 막 그 피할 그 길을 찾느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걸 막 어필을 하게 됐는데 요셉이 막 눈물이 막 납니다. 왜 눈물이 났을까요? 그동안에 자기의 삶이 막 사무치게 한서려서 그랬을까요? 근데요, 그의 고백을 뒤에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스스로 작아지는 거야. 자기들이 했던 그것 때문에 우린 종입니다. 당신이 자기 완전 막내 동생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아니라 그 형들이 우리가 종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19절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신화 원정대 지금 계속 창세기 이제 읽고, 그죠? 이번 주 계속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이렇게 진짜 이 말로써 그들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진짜 이게 인간적인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정말 쉽게 내어 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공감이 되시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누구를 신뢰함이 있었냐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뭐 내 생각 계산, 내 상황 처지 이런 것들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낮췄다 높였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묵묵하게 그냥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삶이 때로는 이러할지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아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있었다. 그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계획이셨어요?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의 큰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아무도 계획할 수 없었던 그 큰 일을 그 키로서 누구를 선택하신 거냐면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정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 같은데도 확실히 모르는 그런 미지수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요셉과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아멘의 마음을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가운데 묵묵히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알려주시고 명령하신 것에는 우리 교회는 아멘하지 않은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사님은 피뢰침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으려고 진짜 몸부림 너무 많은 금식과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받는데 최선을 이번 주도 우리가 내일 지나고 모레 또 주일 예배로 모일 거 아닙니까? 모여서 예배할 텐데 목사님 지금 몇 번째 말씀이 바뀌는지 몰라요. 한 반쯤 그러니까 뭐 10으로 치면 한 5쯤 준비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거두셔. 또 그래서 또 다른 주제로 하나님 이것입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 지금 몇 번째 바뀌고 있어요. 예. 여러분 목사님이 뭐 소재가 없고 주제를 정하지 못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어려우신 분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받아오는 거. 예, 목자로서 진짜 그것에 최선을 진짜 다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순종하지 못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그게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오면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그 뜻 가운데 그냥 대충 흘겨들었으면, 대충 그냥 쉽게 생각했으면, 정말 제대로 아멘하지 않고 내가 그랬으면,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은혜의 가정들과 함께 하지 못했겠지? 그러면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할 수가 없었겠지? 또 이런 일들을 계획할 수도 없었겠지? 하는 그런 아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찔한 기억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거겠죠? 왜냐하면 해봤으니까 내가 그때 그 순종을 했으니 오늘 이 결과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일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이제 경험도 못하고 지나가는 가정들도 그런 교회들도 그런 신앙인들도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아찔한 순간들이 많은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아찔한 경험이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순종을 너무 하기를 잘했지. 내가 그때 그 한 발자국 안 담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죠? 어제도 어르신 섬김을 한다고 이제 식당 갔는데 다들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한 분이 우리 신랑이 이러면서 많이 사줘서 많이 먹어봤다. 그래서 내가 이 맛을 잘 알지 하면서 내가 그래서 잘 먹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맞습니다.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아멘도요. 경험해본 자들이 아는 거예요. 맨날 딴 사람 얘기 같고 다른 교회 얘기 같고 뭐 다른 책에 나온 얘기 같고 절대 아닙니다. 아멘의 경험이
이전에도 있으셨겠지만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는, 갈수록 크레센도 더 커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새벽마다 신화원정대 또 5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하고 매년 우리가 말씀을 전교인이 함께 통독하는데, 여러분 이번 해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죠. 안호석 목사님의 목소리로 지금 나오는 거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목사님이요, 집에서 웃긴다고 본인을 본인이 성대모사를 해요. 막 나한테 그랬더라. 제 25장 이러면서 막 하는데, 너무 저는 진짜 남편을 재밌는 사람 만나서 항상 웃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올해는 이제 목사님의 목소리로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빠지지 말고 빠뜨리지 말고, 예. 그냥 이번에는 그냥 떼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매년 하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신화 원정대 가운데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이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말씀이 내 귀에게 들리게 하시는 그 말씀, 내 눈에 발견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갈망 50에도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장했잖아요. 20살 청년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청년의 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더 뜨겁게 기도하고 이 기도의 분량을 더 채우고, 그래서 이 힘이, 이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지 또 뭘 할 수가 있는 그런, 또 다른 삶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길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아무리 20살이 돼도 힘이 없으면, 근력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이 멈추라 하면 그것에 또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내 아멘의 삶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